오늘 함께 읽을 말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6장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던 민수기 1장은 전쟁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전쟁 광야를 지나였기 때문에 그 전쟁을 위한 목적이 컸다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잘 분배하기 위한 인구 조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아직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인구 조사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인이기도 하죠.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52절부터 5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이제 지파별로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56절에 5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지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눠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역별로 강세가 있고 인구가 많은 데가 있었잖아요. 우리 인구 조사를 다 보진 않았지만 아마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유다 지파가 거의 시므온이 망해가는 시므온 지파에 비해서 두세 배는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한 지파가 그 다수의 지파가 그리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가 다른 지파랑 달리 이제 비옥한 땅이라든지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하셨고 2차적으로는 그 지파 안에 있는 여러 가족들과 명수대로 그 숫자대로 또한 그 지파 안에서 땅을 나누도록
그래서 큰 덩어리는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그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가문별로 땅을 나눌 때는 그 인원수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크기를 나누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땅이 지금도 땅이 강력한 재산이지만 당시에는 땅이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이건 지금과 달리 훨씬 더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 땅이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또 자기의 식솔들을 챙길 만큼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당시의 모든 고대 세계는 그리고 인류의 역사들은 힘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강한 남성이 약한 여러 여성들을 거느릴 수 있었고요. 결혼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게 힘의 논리였습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힘이 센 나라들은 힘이 약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의 것을 마음껏 뺏을 수 있었던 게 이 세상의 힘의 논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논리대로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그 세팅을 아예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아마 가나안과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을 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대단한 성과를 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대적으로 훨씬 더 힘이 세고 군사적인 이런 탁월함이 있어서 어떤 지파는 아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지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지파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보인 이후에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고 했으면 아마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이 아예 지파별로 땅을 제비를 뽑을 것을 먼저 선언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이 했었던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볼 것을 하나님께서 늘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약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원하셨고 또 그래서 희년이란 제도도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관심이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공평하게 가고 그리고 모든 시작과 출발선들이 동일하게 시작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땅 분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죠. 능력이 있으면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논리이기도 하죠.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가장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수고한 자가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누적되다 보면 결국엔 빈부의 차가 극심하게 커지고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것들이 회복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출발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 수대로 나눌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죠. 교회도 특히 교육자들에 대한 사례를 어떤 교회는 이제 가족들의 수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구분짓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님이 훨씬 더 많이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이라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당시에는 힘의 논리였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도록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이라면 땅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천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게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땅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그맣게, 아니면 또 우리 지파의 크기에 비해서 땅이 되게 적은 땅을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적절하게 나누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비록 적더라도 우리 눈에 보기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처와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재산이 되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땅 분배에서의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사실 왜곡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이렇게 잘 분배하고 나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게 이대로 지켜지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하신 그 땅 자체가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라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음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인들입니다. 오늘 기록된 57절부터 레위인에 대해서 계수를 하는데, 레위인은 사실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20살, 원래는 인구조사는 20살 이상 된 성인 남자만 계수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살 이상, 1개월 이상, 62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이라고 해서 이 레위인에 대한 계수는 태어난 지 출생한 지 한 달 지난 모든 남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들을 48개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거처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명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머물고 있는 집 정도뿐이었고, 또 하나님께 드려질, 또 그들이 먹고 생활할 농사지을 만한 땅 조그만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온전히 성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이들의 일상과 사명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레위인들이 동시에 24시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이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봉사했기 때문에 봉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이들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이 적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또는 땅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레위인들은 아예 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 세상에 재산이 없고 이곳에 뭔가 대단한 행복한 것을 찾을 만한 물질적인 요소가 내 삶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고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전부 주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런 가난과 부족함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교역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네, 레위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이나 또는 재산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넉넉하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고 충분히 부지런하게 내 일들을 열심히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지 못하고, 또는 이렇게 그냥 우리의 생활할 정도의 형편 정도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너무 목매어 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소유가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레위인처럼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레위인의 믿음과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소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살면 되고요. 또 우리 이 땅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주어진 것이 없는, 정말 너무나 형편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자 또 우리의 가장 우리의 유산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이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듯이, 또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당신의 모든 불합리하고 불공평이 없는, 모든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레위인들처럼 주어진 땅도 없고 무언가 내세울 만한 재산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함께 먹고 나눌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묶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누군가 힘들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주머니를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날 때 레위인의 입을 굶기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또 레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수고와 또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헌신 받았던 것처럼 우리 지체 안에서 내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기꺼이 지체를 위해서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충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힘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강한 자가 큰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땅에서 인원수에 맞게끔 주신 배분된 땅에서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은혜를 발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유가 적었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별것 없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조차도 없는 또 비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우리 백성들의 11조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또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절망과 또 피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